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
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연어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48편은 계속해서 할렐루야 시의 일종인데, 이 시편 148편은 어느 한 성도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은혜의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보니 모든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다 주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초목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시로서 옮겨 놓은 것이 이게 시편 148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48편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도 처음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소위 그러니까 은혜의 체험을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 전에 웨슬리 기도원이라고 포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우연히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산에서. 근데 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또 집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는 체험,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체험, 회개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가 완전히 상황이 틀리죠. 내 심적인 상태가. 분명히 내가 기도원에 올라갈 때 보았던 그 산과 시냇물과 나무와 바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들. 그러니까 풀 한 폭이, 꽃 하나, 나무 한 그루,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새소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꽃이 활짝 핀 걸 보아도 그 꽃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냇물 소리가 분명히 올라갈 때 그냥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들렸는데, 내려올 때는 시냇물 소리가 그렇게 졸졸졸졸 들리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들리냐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 뭐 이런 소리로 막 들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상황은 똑같은데 심적인 상태가 변하니까 다 그렇게 다르게 보여지고 달리 들려지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시편 148편을 지은 이 저자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시로서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48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이 시편 148편을 보면 똑같이 동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가 시편 148편입니다. 자, 사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로부터 사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것들을 보는 시야와 느낌이 열려져서 그 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는 시냇물이 하늘의 해와 모든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만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단절되니까는 짐승 소리는 우는 소리로 들리고 호랑이 소리는 괴성으로 들려왔고 시냇물 소리는 잡소리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니까 이것이 원래 본 소리대로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런 위치에서 모든 만물들이 다 주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찬양하는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먼저 하늘의 존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데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148편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왜 먼저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찬양하라고 했을까? 자, 먼저는 하나님은 가장 높고 귀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엘 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고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분이다 라는 뜻으로 엘 엘리온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써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말단의 존재들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 있는 귀한 존재들, 예를 들어서 대천사들, 그 다음에 하늘의 천군들, 이들이 마땅히 먼저 하나님을 찬양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느냐? 하늘의 대천사장들과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에다 가장 큰 이유를 가진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늘에 있는 대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라는 얘기죠. 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눈이 열려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스랍들, 천군 천사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잠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보다 먼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대천사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보다 누가 앞서서? 우리들이 앞서서 그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을까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6절까지 제가 보자 그랬죠. 6절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는 우주의 존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영계,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 영계 세계에서 대천사들, 천군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세계, 이 우주를 말하죠. 이 물질의 세계에 있는 정말 해와 달과 별들, 즉 우주의 이 물질의 세계 정말 그 무한대한 그 공간을 여행하는 모든 행성들, 별들조차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의 자리를 다 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 부투칠성을 보세요. 부투칠성은 항상 그 위치에 있죠. 북극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금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 자기 위치에 그대로 있죠. 그러면서도 이 별들이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행성들, 수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꽉 들어차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막 움직이면서도 자기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이 모든 별들의 운행하는 거, 이것도 누가 그 경계를 지으시고 누가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정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결하는 태양, 은은하게 비추는 달, 초롱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별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빛됨을, 그것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빛됨을 닮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찬양하냐? 가장 깊은 곳과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7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여기 보면은 용들에게 찬양할 것을 명했는데, 자, 여기서 이 용들은 바다 괴물이라는 말로서 저 성경 주석가인 칼빈이라든가 행스텐버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놓냐면은 이 용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고래다, 바다 깊은 곳에 사는 고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바닷속에 아주 괴이상한 존재들, 신비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열대어라고 하는 것들 보세요. 야, 이 열대어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열대어들을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감탄스러워요. 아주 그 색깔이 얼마나 영롱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기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악어 같은 거, 악어의 그 단단한 철갑, 상어의 그 날쌘, 작은 물고기들의 그 영롱한 빛깔, 하나님은 이들의 창조자요, 아버지요, 기르시는 여러분들 사육자십니다. 여러분 고기들이 각종 고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다 먹이를 준비하시. 여러분 고래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큰 고래가 150톤이에요. 안 놀래네요? 여러분들 덤프트럭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몇 톤짜리예요? 20톤이에요. 20톤. 근데 큰 고래가 몇 톤이라고요? 150톤.
그런 것들 10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큰 덤프트럭 10대를 합쳐놓은 것만 한 게 고래가 150톤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하루에 먹는 고기 그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톤이요, 5톤. 이놈들이 먹는 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150톤이나 되는 수만 마리, 뭐 수만 마리도 넘겠죠. 이 5대 양에. 그 고래들을 위해서 매일 한 마리당 5만 톤의 먹이를 공급하시는, 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계 제일의 동물원 사육자 같으세요. 그 모든 거 어떻게 동물원에서 고래 한 마리도 먹이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그 전 세계 5대 양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고래 한 마리가 하루에 5톤을 물고기를 먹는다면 그것까지 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저 바다 속에 존재들 모두가 다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하자고 오늘 시편 148편 시인은 그렇게 지금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또 무엇들이 다 찬양하라 그러냐? 대기의 각양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자, 그렇죠? 자, 여기 9절 읽어볼까요? 9절까지 시작.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기의 존재들을 하나님, 먼저 불이 얼마나 신비로운 피조물입니까? 일찍이 헬라의 저 철학가 탈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불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도 그 안에서 불의 힘으로 자동차가 가죠. 가스를 태우고 석유를 태우고 산소를 태워서 불의 힘으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밤에도 따뜻하게 잠을 잤어요. 보일러가 있으니까 그 보일러도 뭡니까? 불의 힘으로 따뜻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사도 불이죠. 전기도 불이죠. 다 불러서 그만큼 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존재죠. 그런 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를 찬양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기에 있는 불뿐만 아니라 우박, 눈, 안개, 구름, 이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정육각형,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눈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은 걸 보세요. 그 눈의 입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육각형 또는 정오각형 그 결정체가로 되어 있죠. 그 정교함과 순결함을 어떤 보석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갖다 강화할 때 무슨 모양으로 강화하냐? 그게 바로 눈의 모양이죠. 눈이 정육각형, 정오각형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정오각형, 정육각형으로 깎습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그 눈의 모양을 모방을 합니다. 그래요. 자연의 모양을 항상 우리들이 제조하는 것들의 원형이 다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박도, 눈도, 안개도, 구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라. 그 다음에 거기 또 세 번째 뭡니까? 그 말씀을 쫓는 광풍. 여러분, 따뜻한 미풍, 봄을 알리는 사신이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온도계를 보니까 오늘 대기 온도가 9도, 10도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이 따뜻한 미풍, 이거 봄을 알리는 사신이죠. 또 사나운 광풍은, 이런 사나운 광풍이 불어야 바다가 뒤집어지고 그 바다 속에 바다 밑에까지 산소가 공급돼서 저 바다 밑에 있는 그
그 생물들이 또 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사나운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니 그것들도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 그래요. 그래서 일랑이는 실바람이나 성난 태풍이나 천둥과 번개, 비와 눈, 안개, 우박 이런 모든 기상현상들 어느 하나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그 명령을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산들과 언덕들, 나무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9절에 말하죠. 이거는 이 땅, 흙. 그러니까 보세요. 불과 물과 땅에 있는 흙들, 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는 흙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작은 산들, 넓은 들, 높은 산들 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거, 또 공중의 불, 물, 흙,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것들은 다 원소들입니다. 이 물질의 세계를 이루는 다 원소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설악산의 형령, 색색의 바위들, 또 바위 벽들, 해발 1915m의 그 지리산의 장엄한 것들, 한라산의 백록당과 또 성상의 일출봉, 이런 높은 산들을 대할 때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삼라만상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높은 절벽, 높은 봉우리, 정말 차결하게 떠오르는 일출, 빨갛게 노을이 지며 떨어지는 석양, 일몰, 저 바다의 광대함, 이 모든 것들은 다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장엄한 광경을 볼 때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 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셨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연히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경건함을 갖게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 있는 현상 앞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큰 절벽을 보고 절을 하고, 바다를 보고 절을 하고, 큰 바위를 보고 절을 하고, 별들을 보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위험 있는 현상 앞에 절을 하고 빌고 섬기죠. 그러나 이 신앙인의 눈이 띄어진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삼라만사, 높은 것들부터 낮은 천한 것까지 모든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드러내고 있죠. 그것들은 지음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들의 위치에서 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리워준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볼 시야가 그동안 어떻게 되었다? 가리워졌었다. 이게. 가리워졌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 이 모든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자,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에 로마서 8장이 이걸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 이 피조물들도 자기들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복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들, 바로 이 피조물들도 자기들의 이러한 모습을 알아주고 발견해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그렇게 자기들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어째 이 말을 듣고도 전혀 감동이 없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삼남 만상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땅하고 여기 땅하고 다 우리에게 복종한.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삼라만상이 모든 원소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 굴복한 자연현상도 기상도 해와 달과 눈과 비와 비바람도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것도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육체도 복종을 시키세요. 응? 어깨가 아프세요? 복종을 시키세요. 나에게 복종하라. 너는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니까는 움직이는데 나에게 어렵지 않게 해라. 복종시키세요. 나는 기상도 우리가 복종시킬 수 있다고 봐요. 전에 2007년도인가 제가 성암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때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중고등부 학생들 동계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 동계 수련회를 저 강원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는 동계 수련회가 있든지 학예 수련회가 있으면 한 달 전서부터 기도를 해요. 한 달 전서부터 매일 저녁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한 달 전서부터 저녁마다 교사들과 학생들과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기상청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 2007년도에 내가 아직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2007년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대설주의보, 전국에 큰 눈이 내린다고 예보가 되었고, 그리고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 대설주의보가 내린다 예보가 됐어요. 왜냐? 이게 딱 수련회 하는 나라고 딱 그런데요. 참 그 학생들 교사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보가 다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기상청이 문초까지 당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신문을 뒤집어 볼 수 있으면 뒤져보세요. 2007년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그래가지고 전국에 난리가 났어요. 기상청에서 그렇게 엄청난 예보를 다 해놓고 다 했는데 다 빗나가 버리고 아주 청청한 날씨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그때 한 달 동안을 기도했던 거거든요.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서 마지막에 그것이 예보되니까 하나님
기상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기도를 못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리를 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는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들에게 복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걸 왜 우리가 못하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자, 그래,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돌아오면 모든 삼남만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삼남만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신성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알아보는 수 있는 우리에게 다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들아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만물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모든 깊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있는 것들을 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고 이 시인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소리 기도하시다 자유케 들어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 주시며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 길로 예비하사 우리에게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 저 영계에 있는 것들, 또 이 물질계에 있는 것들, 아버지 영계에 있는 높은 존재들이나 낮은 존재들이나 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아버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저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에부터 시작해 더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수면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삼남만상들이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얻었사오니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그동안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을 이와 같은 자신들을 이 모든 것들을 알아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그렇게 고대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신가 모든 창조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니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만물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며 협력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아버지 세워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이 모든 담대한 위치에 세워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새벽기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고 있사오니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금요 심야기도 위해 주의 능력과 성령의